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큰 근심과 또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큰 근심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구원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맞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며 자신에게 이 적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과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을 받으면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든 것은 바울의 이 훌륭함이나 대단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도록 일하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전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이 영화로운 모습, 곧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인물의 대단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그 인물들을 본받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인물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인물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바울에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과 선택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 말은 바울은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자,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택한 백성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전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가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고 약속한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얻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 곧이어 바울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 사이에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이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선택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쌍둥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두 아이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선악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렇죠? 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악 행동을 하지 않은 때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구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이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할 때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실력과 노력에 따라서 대우나 연봉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사람들은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이 구원은 사람의 됨됨이나 또 행위가 원인이나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신 야곱의 됨됨이나
한번 삶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배가 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 그냥 주지 않고 거래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누구와 거래를 했다고요? 죽 한 그릇 갖고 형과 거래를 했다. 우리가 보통 형이면 어떻게 배고픈 형한테 줍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합니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 한 그릇 가지고도 뭐예요? 거래를 했어요. 죽 한 그릇과 뭘 바꾸려고 했냐면 이 형의 장자권을 바꾸려고 하는, 마치 보면 이제 도둑놈 심보죠.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형제간에도, 그것도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죠. 형제간에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 계산적이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야곱은 형 에서처럼 이렇게 털 많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물어봐. 이삭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를 에서로소이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 기도까지 받은 거잖아요. 야곱의 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형의 장자권까지 가로챘을 때 형 에서는 동생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오랜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라반과 함께 살면서도 야곱의 이 못된 면모가 드러나더라. 야곱은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어요. 라헬을 편애하니까 레아의 이 마음을 평생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때도 자녀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아내 이 요셉만 편애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뭐예요? 불화하게 만들었어요. 그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지만 20년 동안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지나친 욕심으로 사기치다가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이 그렇잖아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이라는 거예요. 장인인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는 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사기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겪게 하실까? 20년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니까.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좀 돌아보기도 했겠죠. 이렇게 자기보다 더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기치는 것에 그것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에게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로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고집이 세고 참 계산적이고 인색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매사에 불평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가 야곱, 우리가 야곱이다라고 할 만한, 그렇게 느껴질 만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를 보고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언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말이죠.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개차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라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이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사라 그리고 리브가의 불임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라와 리브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결혼 이후에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낳은 것과 못 낳은 것은 다르잖아요.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까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되었는데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죠. 창세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몇 세예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합니까? 60세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결혼을 몇 세에 했다고요? 40세 했는데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거잖아요. 자,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을 낳은 사라나 야곱을 낳은 리브가는 불임이었다라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이 불임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게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지만 구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과 노력, 선행, 됨됨이로 경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각 그것을 가지고 경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실 때 그들의 선하고 악한 행위를 보고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선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항상 감사해야 됩니까?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 곧 하나님의 이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해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또한 연약하고 추악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